신명기 마지막 장인 34장입니다. 이제 34장은 모세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렇게 계승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 창출, 레민, 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 출애굽기부터는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또 모세가 조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이제 신명기를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참 좋은 지도자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모세가 가장 뛰어난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참 위대한 지도자였는가? 오늘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성경 전체를 살펴본다면 모세의 그 탁월한 리더십이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지도자도 위대한 지도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제 네가 할 일은 이 이스라엘 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시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막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120세에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제 그 인생을 보면 40년 주기로 한 3번에 걸친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40세까지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서 그렇게 궁중에서의 모든 걸 배우고 또 그렇게 누리다가 이제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그런 아주 고난을 겪는 시기죠. 그 모세가 이제 자기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왕으로부터 이제 쫓김을 당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그냥 목동을 한 것이죠. 양치는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겸손한 모세가 된 것이고, 그 전에 막 과격했던 모세가 변화되고 온유한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사람 모세라고 이렇게 민수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의 기간이 고통의 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신 후에 80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남은 40년간 80세부터 120세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0세부터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을 믿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죠. 더군다나 모세는 다른 그 누구와 다르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세와는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기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는 그것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막 불순종하고 또 모세를 뭐 이렇게 대적하고 하는 그런 때들이 많이 있었을 때 모세는 막 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과 싸운 게 아니라 엎드렸다라고 성경에 항상 기록하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돌로 치려고 하고 뭐 모세를 대적하고 또 그 위에 다단 뭐 아비람 뭐 고라 등등 이런 대적자들이 막 나타날 때도 모세는 그냥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게 겁이 나서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그들이 다 대적자들을 하나님과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한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범죄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도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저를 지우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또 기도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 모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너만 지도자냐 하면서 이렇게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하고 막 폄훼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도 모세는 뭐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랬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래서 미리암이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지만 나병이 걸렸지만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낫게 되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대적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성정을 잃지 않고 온유함을 유지했던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겸손하고 온유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도자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수모를 당할 때 자기 높은 지위를 버리더라도 그 백성을 이제 위해서 했던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또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걸고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백성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고 엎드려서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했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 지금까지도 모세 하면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슬람권에서도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인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크던 작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또 어떤 모임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우리 나이가 들고 여러 경험이 쌓이면 지도자의 위치가 또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훌륭한 지도자
어떤 지도자인가? 오늘 모세를 이렇게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이 그룹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